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세에 살릴 선교사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그 사랑 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언약의 백성들은 실패할 수 없는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 축복의 역사들을 오늘 확인하고 누리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실패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붙잡고 있는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절대로 어떤 일과 문제와 사건들을 만나든지 간에 실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 축복의 비밀들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모든 걸음 속에 승리케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시대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실제로 지금 경제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또 인간관계도 힘들어지고 있어요. 사람 관계가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보게 되고요. 그래서 홀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게 되고, 그래서 문제들을 가지고 많은 문제들 속에서 방황하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와 놓고도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고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보여지는 길이 있어요. 문제가 보여지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도 보여지고요, 문제도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 알면은 보여집니다. 우리의 문제들도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면은 보여집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날마다 알고 누려야 될 부분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우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많은 관심들이 있죠.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한 기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역사들을 아느냐 모르느냐와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했습니다. 멸망받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또 능력 있는 삶은 되는 것이죠. 그 기준이 뭐냐?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는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시작이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거하면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모든 것이 올바르게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한 거죠.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바로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은혜, 복음 속에 있는 은혜, 복음의 은혜를 알 때에 그 속에서 강하라. 모든 것 다 회복되고 나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은 그 속에 모든 것 올바르게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원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해서 각 교단들마다 교회들마다 교회 지금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너무 말씀과 빗나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들로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교회가 완전히 중세교회화 되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들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중세교회화 되었다고 하는 걱정들을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을 들어보면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교회가 복음보다도 윤리적인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것, 윤리적인 삶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들을 직접 보고 체험한 제자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날마다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아서 오직 복음만 말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사실 교회가 로마 국교화되었죠. 313년에 국교화되어지면서 기본으로 다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삶에 대한 윤리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잘못 안 것이죠. 착각하게 된 것이죠. 진짜 윤리와 삶도 복음 알고 복음 은혜 안에 거할 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자꾸 윤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은 놓치게 되고요, 결국은 윤리적인 삶만 남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현장에 아무리 살펴봐도 사실은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어떻게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바르게 사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래서 중세교회로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진짜 우리에게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 능력과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 안에 있는 은혜 안에 거하면은 그 속에서 모든 것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던 분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인생 올바르게 살고 바르게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복음 알고 복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여야 되는가, 그게 답을 찾아내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인 실수가 나오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오늘 우리가 복음 안에 있어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가, 그 이유들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으로, 정인된 삶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반복하는 실수를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한 번도 아니고 지금 두 번째 누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아니, 지금 자기 아내가 몇 살이냐 하면은 90살입니다. 그 할머니가 얼마나 이뻤으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뻤으면 누이라고 쏘겠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24년 전에 창세기 12장 10절에 20절에 보면은
애굽에 내려가서 똑같이 일을 저질렀어요. 거기에 내려가서도 바로 앞에서 자기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뻤으면 얼마나 이뻐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이고 똑같은 일을 또 진행하는가. 성경에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은. 그래서 이해해서 믿으려면 성경이 안 믿어져요. 그러나 언약 가지고 보면은 다 믿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간 다 한 예를 들어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롯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잖아요. 그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첫째 딸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일을 저지르고 그 다음날 또 둘째 딸이 들어가가지고 둘이 짝짝꿍 돼가지고 둘째 딸이 또 들어가지고 일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듣고 지난 주간에 어떤 렘넌트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아버지 술 먹이놓고 어떻게 그 짓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 짓을 할 수, 이게 도덕적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윤리적으로 이해 안 되고 율법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성경에서 이게 성경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성경입니다. 도덕책이 아니고 윤리책이 아니고 율법책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언약의 이해 아니고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언약으로 보면 모든 것이 이해되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두 번의 실수를 또 하게 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를 또 하게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늘 실수했던 것은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들을 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 속에서 롯을 불러서 이야기하죠. 가축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그 하인들과 롯의 하인들이 막 싸움이 일어나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다.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니까 네 앞에 좋은 땅들, 보이는 땅 네가 선택해서 먼저 가라. 양보했죠.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결국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15절부터 보면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봐요. 그 약속을 언약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18절에 보면은 상수리 마불의 숲을 가운데 제단을 쌓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언약 잡고 믿음으로 나갔다는 말이죠. 믿음의 역사를 보인 겁니다. 롯을 떠나보낸 그 자체도 마찬가지고 떠나보내니까 하나님 다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 잡고 다시 상수리 나무 숯불 아래에 단을 쌓았어요. 믿음의 역사들을 결단한 겁니다, 사실은. 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사실은 롯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는 일들을 당했죠. 그래서 자기 집에 길리온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지고 거기서 사실은 롯을 구출해 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뭐라 제안했습니까? 네가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을 네가 가지라.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게 창세기 14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나는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어느 정도로 시로라기 하나 들매끝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 왜냐?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해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복받았다 할까 싶어가지고 나는 시로라기 하나 들매끝 한 가닥도 취하지 않겠다. 이 말한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진짜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이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거 없으면 산업 현장에 동화되게 돼 있고요. 산업 현장에 그대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거. 이 자신 가지고 이 확신 가지고 서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 믿음 가운데 고백한 거예요, 사실은. 들매끝 하나 한 가닥 가지지 않겠다. 시로라기 하나 가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이 아브라함이 가진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또다시 아브라함이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또 언약을 주었어요. 또 씨에 대한 언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 사건 앞에 사실 이름도 바꾸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꾸고 언약에 대한 부분을 주셨는데 그 언약 앞에 아브라함이 결국은 할례를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에 할례를 행함으로 그 믿음의 역사들을 나타낸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도 보면은 22절부터 보면은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놓고 중보기도 합니다. 의인 50이 있으면 이 소돔 고모라를 사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의인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 고모라를 놓고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던 사실을 보게 돼요.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아브라함이 문제 속에 빠져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도 모르게 빠지는 부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문제 속에 빠지는데 환경과 사건 속에 빠지고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 빠지고 그리고 결국은 근본적인 부분에 두려움이 와서 빠지게 돼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과 영적인 힘이 떨어지니까 결국은 내가 이곳에 이 땅에는 사람들이 나의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상황과 사건들을 두려워해 가지고요 결국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여러분, 상황과 사건들 우리가 믿음 놓쳐버리고 영적인 힘 없으면 전부 다 골리앗처럼 보입니다. 너무 커 보이고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 속에서 그냥 동화되어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던 바울은 상황과 문제와 사건들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는 줄 아십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것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상황과 사건들 11절에 보면 이곳에서 상황들 사건들 속에도 이곳에서 그러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인본주의를 취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으면 인본주의 쓸 수밖에요. 그래서 결국 인간관계도 전부 인본주의로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여러분 인본주의로 얽히고 설키면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시간 가면 갈수록 그 인본주의로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는 반드시 가면 갈수록 더 문제를 가지고 더 꼬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진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야 될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인본주의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릴 사람이고 사람을 도울 사람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사람들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을 살릴 사람들이고 사람들을 도와야 될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인간관계,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계속 문제들이 꼬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11절의 마지막에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죽을까 생각되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모든 것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가장 근본에는 내세에 대한 부분이 해결 안 돼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문제가 내세에 대한 부분은 끝난 거 아닙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으니라. 이미 내세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신앙이 없다. 여러분 말은 안 하고 있지만은 사람들 모든 사람의 근본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마귀에게 종노릇 한다 했어요. 두려움 속에서.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 차원이 다르지만은
내가 이곳에서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것이 아닌가,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꼈다는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 잃어버리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책임지신 사람인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들, 사건과 상황 속에 빠지고 인간관계 문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서 여러분 뭐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완벽한 축복 가운데 부름받은 줄 아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갈대 우르 우상 동네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불러내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할지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1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말입니까? 매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지시한 땅이 아니라, 어느 곳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이 말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부름받은 아브라함, 그런데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여전히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믿습니까? 진짜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본다면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고,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신분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원받았다,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까? 3가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3가지 저주의 문제가 해결된 것인데, 그 3가지 저주는 재앙과 사단의 운명과 지옥 배경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3가지 저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3가지 저주의 문제는 끝났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세상 임금, 마귀가 세상 신으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땅입니다.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언제까지 활동하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악한 사단 마귀를 지옥에 가두기까지 분명히 활동한다 말씀했어요. 그 악한 사단 마귀가 불신자들만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어떻게 하든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복음 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모든 각인된 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치유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오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때때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때때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때를 따라서 때때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한 번 그리스도 끝난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오늘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실은 엄청난 은혜 가운데 시작했지만은 이 축복의 요소들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알고 복음 안에 있는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사실을 놓쳐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요. 속입니다. 뭐를 가지고 공격해 오느냐? 우리에게 깊숙하게 뿌리 내려져 있는 체질들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들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미 갈대 우르에서부터 갖고 있었던 상처들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이 갈대 우르에서 먼저 죽었죠. 아버지 앞서서 먼저 죽게 되고, 자기 아내의 사례는 아들이 없어요. 그 당시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 자기 아들에게 모든 상속권이 물려진데 아들이 없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염려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자기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게 되죠. 이런 죽음의 문제들, 자기 동생도 죽게 되고 아내도 아이들이 없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체질되어 있었고요. 이런 체질 따라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마음대로 이렇게 체질 따라 행동했던 부분들도 보여집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기근 오니까 바로 어디로 떠납니까? 애굽에 내려가잖아요. 이게 체질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금방금방 떠나버리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를 피해서 애굽에 들어가요.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도 또 자기도 원치 않게 불신한 가운데서 또 거짓말하게 되죠. 그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바로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아브라함을 내놓으면서 많은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들을 줬어요. 그리고 나올 때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바로왕이 준 그 재물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거부가 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과연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이었느냐?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은 부끄러운 시큰다고 실패하고 그냥 나왔는데 이게 과연 축복이었느냐?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결국은 그 체질들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결국은 묻지도 않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결국은 지금까지 저 중동 전쟁 끝나지 않고 있어요. 한번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루어진 저 역사들을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체질 속에서 나오는, 깊이 뿌려내려진 그 뿌리 속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또 두 번째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리로 또 속이는 사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비멜렉에게 또 은혜를 입어가지고 또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돈을 가지고 또 나와요. 이게 과연 축복입니까? 축복은 아니죠. 그런데 어떻든 또 거짓말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게 돼요. 여러분 사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온 것이 아니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전에 있었던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었던 부분들 속에서 드러나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세상 속에 살았을 때, 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을 때 우리 앞에 먼저 각인된 거, 뿌리내린 거, 체질들 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실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게 쏘가요. 사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각인 뿌리 체질된 것, 그리스도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린 것, 체질된 것 다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요, 저와 여러분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때에 내 각인 뿌리 체질된 것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되는 체질된 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해도 안 되네. 낙심하고 어려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니냐. 또 이 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를 당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데 이 일을 나에게 정인 삼고자 내게 먼저 이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냐. 오늘 또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시오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실수로 주신 겁니까? 잘못해서 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우연히 있어지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게 이미 여러분의 오래되어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괜찮아요.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건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부분들 때문에 너무나 세상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일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내게 먼저 그 사실을 체험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흑암이 꺾여져요. 악한 사들이 공격하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만 안달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 해결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정인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여러분의 문제들, 각인뿔이 되고 체질돼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 전부 다 몰라서 전부 다 사단이 심은 거예요. 복음 알지 못해가지고 사단이 심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심은 것 가장 중심에 핵심이 뭐가 있느냐? 결국은 살펴보면은 납니다. 다시 말하면 늡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심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한 것이 뭡니까? 명상운동 아닙니까? 명상운동, 잠재의식, 무의식을 깨워야 된다는 이 사람들이 그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깨우기 위해서 명상운동을 들고 나왔어요. 결국은 그 중심에는 너고 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생각이 추가돼야 된다. 그래서 의식을 이야기하고요. 왜냐? 생각이 의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너에 대한 의식을 깨워야 된다. 그럼 네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다다. 그럼 너, 돈, 성공 이걸 심어야 된다.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때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가운데 인기 있는 책들이 있었어요. 시크릿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크릿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내가 생각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 내가 돈 벌어야지. 그걸 자꾸 생각하면은 그게 돈 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마인드 컨트롤로 나갔죠. 이게 뭡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이 다다라는 거. 네가 의식하고 있는 것이 다다라는 거. 잠재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어마어마한 잠재의식이 있는데 너에 대한 그 잠자고 있는 잠재의식을 깨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것은 그 말은 그게 아니라는 거. 이미 너 안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게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그 잠재의식을 깨워야 된다라는 거. 무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무한한 세계인데 그것을 자꾸 개발하게 될 때 네가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잠재의식과 무의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명상운동에 빠져요. 지금 전 세계가 명상운동에 빠져들고 있어요. 지식인일수록. 그래서 세계 엘리트들, 지식인들은 지금 명상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명상운동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네가 명상을 통해서 깨달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했어요. 이게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단이 속인 말 아닙니까? 이 그대로입니다. 그 중심에는 납니다. 이게 사단이 결국 너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인간의 12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 파고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 된다. 네가 내 필입니다. 네가 바벨탑 짓는 것이다. 네가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개인이 6가지 멸망에 빠진 거예요. 그 배경에는 재앙과 사단과 지옥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여러분, 나로부터 너로부터 시작된 이 부분들이 결국은 그 배경에는 깊이 깔려진 그 배경에는 바로 사단과 지옥 배경과 재앙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알면 어마어마한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는 것, 아니 하나님께 맡기면 될 거 아닙니까? 94라는 노인 맡기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그런데 이미 깊이 뿌려내 있는 자기가 힘써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 중심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내 2번이나 팔았는데 나는 2번 팔지 않았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더한 사람이에요. 더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런 자리처럼 빠지면 아브라함은 2번 팔았지만 나는 10번이고 100번으로 팔 사람으로 보여졌어요.
아브라함 깊이 뿌리내진 그런 부분들, 결국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뭔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못 맡기잖아요. 아브라함은 안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자신도 못 맡기잖아요. 내 자신도 못 맡기고 내 아내도 못 맡기고 남편도 못 맡기고 자녀들을 못 맡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 내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 걸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도 그리스도면 되네. 이 사람도 복음이면 되네. 왜 저 사람이 저럴까? 아, 결국은 복음 몰라서 그런 거 아닌가? 당연한 것이구나.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드신 나를 깨달으면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풀려집니다. 교회 관계도 풀려집니다. 세상 속에 직장생활 속에서도 관계도 풀려집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가치를 깨달으면은 다른 사람 보면은 복음이 된다라는 속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든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 속에 잘못된 것 정말로 뿌리 뽑아지고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수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3절, 6절, 16절, 18절에 보면은 결국 아비멜렉을 꾸짖으 쓰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사실이 나와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누가 혼나느냐? 아비멜렉이 혼나게 돼 꾸지름을 당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그 아내는 남편이 있는 아내니까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반드시 네 집에 벌이 막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벌이 임했어요. 어떤 벌이 임했느냐? 17절 쭉 보면은 그 아비멜렉과 그 집에 태의 문이 닫혀지는 벌이 임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믿지 않게 되면은 또 하나님을 잘못하게 되면은 벌 주시는 하나님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잘했다고 축복하고 잘못했다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건성징악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불신자들에게는 인과응보, 업보라는 말이 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잘못해도 실수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복받고 잘못했기 때문에 벌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잘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잘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잘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요, 벌받아도 이미 죽어도 몇 번 죽었어요, 사실은. 그게 우리 아닙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벌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는 무조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너희들이 받게 되는 복이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며 7절에 보면은 그는 선지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하나님의 축복받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는 선지자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살게 되는 겁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인도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삽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흑암의 세계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영이 죽고 흑암의 세계에 붙잡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대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란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만 아닙니다. 저 또한 여러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쭉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보면 전부 다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 직분을 다 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주와 여러분을 왕, 제사장, 선지자 직분을 주셔서 세웠다라는 거. 그래서 주와 여러분 통해서 세상이 축복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이 주와 여러분 때문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주와 여러분 때문에 살게 됩니다.
교만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받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만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불신앙에 빠지고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면요,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너로 말하며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 알고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살고 힘을 얻으면은 우리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살게 된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의 집과 모든 아비멜렉과 그 집에 있는 태문이 어떻게 해요? 열려졌습니다. 모든 것 회복되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쪽팔렸을까 생각했어요. 거짓말할 때는 언제고, 일단은 들통나가지고 일단 기도해 줘야 되니까 기도해 주는 아브라함, 물론 손을 얹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기도하지만은 사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그런데 일단은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7절에 보면은 그는 선지자인데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그래서 결국은 오늘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더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든 것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고 무너지고 연약했지만은 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은 언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언약의 중심은 씨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13장 14절 17절, 17장 4절 5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더 구체화되어지는데 22장 17절에 18절에 보면은 내 씨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성하겠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겠다. 더 구체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씨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을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주인공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무리 연약해도 실수하고 무너져도 아브라함은 망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씨,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 보십시다. 우리가 연약하고 무너지고 실수하고 자빠집니다. 체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언약입니다. 언약 있는 사람, 언약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실패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이유, 언약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성공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언약 놓쳐버린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일, 모든 삶, 모든 사건들 복음 중심으로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고 힘써야 될 부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사실을 알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 역사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실패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인 것들을 여러분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축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 안에 각인과 뿌리와 체질들 있지만은 귀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세계 복음하는 전도자로 만들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